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 가지신 것은 다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죠? 예. 예수님 믿으시죠? 예. 하나님 믿으시죠? 그런데 성령님을 믿으세요? 성령님도 믿죠. 근데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말보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은 잘 안 해요. 그렇게 많이 표현하진 않아요.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예배드리면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했는데요. 우리의 그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에 보면요, 성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있어요. 성자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길거든요. 근데 성령님에 대한 고백은요, 상대적으로 짧아요. 한 문장이 될까 말까 해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게 끝이에요. 그죠? 이런 거 보면은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지만 성령님에 대한 이해나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하면은 좀 친근감을 느끼는데 성령님도 친근하시지만 근데 좀 잘 모르겠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좀 있고 좀 무섭기도 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성령님에 대해서 왜 오해하나, 그 경험이 있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오해하게 된 경험과 이야기들. 보통 성령 하면은 같이 떠오르는 단어가 있을 거예요. 뭐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성령, 막 역사 막 이렇게 하면은 방언이라는 단어가 많이 떠오르거든요. 성령하고 같이 방언 이렇게 떠올라요. 교회 좀 다녀봤으면, 교회 안 다녀봤어도 그렇게 그 연관되게 떠오른 단어가 방언이라는 하나님의 은사죠. 성령께서 주신 은사, 방언이라는 게 있죠. 이 단어에, 이 방언이라는 단어에 트라우마가 있는 분들도 꽤 있어요. 교회 안에서 있다 보면은. 일단은 신비한 현상이어서 이상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좀 두렵기도 해요. 그리고 그렇게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을 옆에서 바라보면은 광신도 같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거리감을 두게 되다가도 막 이렇게 수련의 장소나 부흥의 장소에서 막 기도하는 순간에 누가 옆에서 막 방언 기도를 한다. 그러면 나만 못하는 것 같아서 또 이상해요. 왜 나만 안 주시지? 그래서 나만 도태된 건가? 내가 뭐 잘못했나? 라는 생각에 상처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상처 비슷한 것들을 좀 경험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성령님에 대한 이해를 풍성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 있죠. 그리고 TV에서도 기독교를 대놓고서 많이 비방을 하는데, 기독교를 비방하는 내용들을 하거나 아니면 드라마나 영화에서 그런 모습을 그릴 때도 또 방언하는 모습을 막 이렇게 요즘에는 영상으로도 많이 담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있다 보니까 저건 이상한 거야 이런 생각이 들고, 성령님 하면 적당한 거리를 둘까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으로 성령님을 대할 때도 있고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오해예요.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적이나 은사에 대해서 다 존중하고 믿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우리 성경대로 다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다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익해요. 성경대로 이해하고 성경대로 받고 성경대로 사용하면은 나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지 못하게 된 오해의 요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은 은사 얘기가 중심된 얘기가 아니어서 더 길게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오해가 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오해를 했나? 아까부터 계속해서 얘기했던 거,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오해한 거예요. 성령님을 알려면은, 예수님을 알려면은, 하나님을 알려면은 성경을 알아야 돼요. 우리 다른 데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게 아는 것들은요,
부분적인 거고 또 때로는 왜곡된 것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대로 하나님을 알고 성경대로 성령님을 알면요, 안전해요.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오해한 것들이 있죠. 성령님을 알고 경험한다고 할 때 그래서 성경이 기준이고요. 성경이 기준이라는 뜻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셨냐, 이게 기준이 된다는 뜻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님은 이런 분이셔 라고 직접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번갈아 가면서 다시 또 읽겠습니다. 13절 먼저 읽어주시죠. 그러나, 시작. 그러나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말한 것이다. 아멘.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성령 사역자, 소위 말해서 기도 좀 많이 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만약에 그런 성령 사역자라고 불리시는 분들, 불의 종이라고 불리시는 분들 있는데, 그런 분들을 내가 직접 만난다라고 하면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마음에 딱 떠오르세요? 개인적으로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 많이 하시는 분, 능력 많으신 분, 예언도 하고 하시는 분을 직접 만나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대답을 기다리고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1대1로 직접 만나요. 네, 그죠? 네, 무서워요. 왜 무서울까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왜 무서울까요? 저도 어려서, 저는 많은 경험은 있지 않지만 그래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런 사역자들을 종종 만나곤 했습니다. 그럼 저도 덜컥하고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분이 혹시 내가 지은 죄를 다 알고 계시면 어떡하지? 나는 내 생각에는 내 앞에 진로를 이렇게 계획하고 있는데 저분이 기도하시다가 너 그거 가면 안 돼라고 하면 어떡하지? 그리고 내가 가기 싫은 거, 하기 싫은 거 하라고 시키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비슷한 생각들이 드셨나요? 물론 어떤 기대감이 있으실 수도 있죠. 나의 진로에 대해서 응답해 주실 거라는 기대감이 있을 수 있는데, 한켠에 뭔가 좀 무서운 게 있어요. 그래서 너 이런 죄 졌으니까 회개하고, 지금 너 가려는 게 틀렸어. 신학교 가. 너 목사 되라고 했어. 자매들한테 사목감이네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종종 꽤 은근히 많이 있었죠. 문제가 있는 성령 사역자들이 너무 쉽게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라고 너무 쉽게 얘기를 하곤 했어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믿음 좋은 형제와 잘 교제를 나누고 있었고, 둘 다 교회 잘 다니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었던 남녀, 아름다운 젊은 커플인데, 그래서 자매가 근데 나 이제 이 오빠랑 결혼할 거야 라고 마음을 정했어요. 이 형제랑.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나 이 오빠랑 결혼할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엄마가 기다려봐 하더니 나중에 와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 반대를 했냐면은, 예언하는 전도사님을 아는데, 그 예언하는 전도사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당신 딸 그 형제랑 짝이 아니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헤어지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벌써 여러분 마음에 그래, 그런 무서움이었어, 그런 생각 들죠. 그런 두려움이었어. 난 이거 원했는데 아니라고 하면 어떡하지? 근데 진짜 과연 성령님께서 그 전도사님한테 그 형제는 이 딸의 짝이 아니라고 직접 귀에다 대고 저 남자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진짜 그러셨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13절 말씀에 성령님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신다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소위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 성령의 사역자라는 사람이 혹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닐까. 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봅니다. 성령님도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이 말씀 계속해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이 듣는 것만 일러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그럼 듣는다라고 했으면 누구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누구의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말씀을 듣는다는 걸까? 성령님이 듣는데요. 14절과 15절 말씀 보시면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예수님의 것을 받아서, 성령님이 예수님의 것을 받아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 하죠. 반복해서 15절에 또 말씀하세요. 성령이 나의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성령님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듣고 받아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대요. 자, 이런 성령님이십니다. 이러하신 성령님을 곰곰이 바라보면요, 어떠세요? 굉장히 겸손하다라는 느낌 들지 않으세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하시는 성령님, 굉장히 겸손한 모습.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성품이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라. 내 멍에를 배워라. 나한테 배워라. 그런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실 때,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분께 순종할 때, 그분의 멍에 우리가 같이 배울 때 뭐를 얻는다고요? 쉼을 얻어요. 쉼을. 이 똑같은 마음을 가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시면 우리가 뭘 얻을까요? 쉼을 얻는 거죠. 두려움이 아니라, 무서움이 아니라, 공포가 아니라 쉼을 얻어야지 정상이죠. 그죠? 성령님은 이런 분이신 거예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고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모습입니다. 사람들 중에 그 어느 누가 예수님보다 성령님을 더 잘 알겠어요. 예수님이 제일 잘 아시지. 근데 사람은 때때로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더 잘 아는 것처럼, 성령님에 대해서 더 잘 아는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쉽게 말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겸손한 모습이 느껴지지가 않죠. 온유한 모습도 느껴지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게 과연 정상일까? 오늘날 한국교회에 많이 병든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런 현상인 거예요. 사람이 나와서 자기 입술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특히 정치권과 결탁한 보수 기독교들이, 그런 목사, 그런 사역자들이 너무 잘못 말해요.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들어도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도 이상한데, 두렵죠. 과연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막 이렇게 소위 말해서 성령파, 불파가 없어요. 좀 있었으면 또 좋겠기도 한데,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많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예방접종 같은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미리 알아야 잘못된 말에 쏠리지 않잖아요. 그죠? 성령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분.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한 책을 한 단어로 뭐라고 부르죠? 성경책이라고 부르죠. 성경책. 우리에게 성경책이 다 있어요. 그죠? 성경책이 다 있어요. 성경책, 제 거 좀 크죠? 예. 저는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좀 큰 게 쓰는데, 여러분 다 이렇게 손에 다 들고 다닐 수 있는 성경책 있으시고 핸드폰에 어플 다 있으시잖아요. 아무리 성경 사역자가 불의 종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예언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에 그게 없으면은, 그것과 맞지 않으면은, 성경 말씀의 그 방향과 틀리면은 그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다.
아무리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라도 성경 말씀에 그런 방향, 그런 말씀, 그런 해석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성령님이 주신 말씀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괜히 떨지 마시고요. 쫄지 마세요.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령님은 말씀 안에서 일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성령의 특별한 은사, 능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괜찮아요. 그래도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 이미 완벽하게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이거 외에 어떤 특별한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하고 찾으려고 하면 문제입니다. 건강하지 않은 신앙인들 자꾸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경 말씀 외에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내가 받고 싶어, 듣고 싶어. 그게 잘못이에요. 이게 제일 특별한데요. 성경 말씀이 제일 특별합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려는 그 모든 말씀을 우리의 글자로 기록해서 남겨주셨다고요. 이것보다 특별한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이니까 이게 가장 특별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성령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아멘? 네. 그러니까 자꾸 딴 데 혹시 뭐 들리는 소리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흘려버리세요. 우리가 흘려버려서 듣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 말씀. 잘 주목해서 들어야 될 것. 사람의 말은 흘려버리는 겁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자, 제가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앞서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오늘날에도 역사하시고 은사도 베푸시고 능력도 베푸십니다. 듣는 경우들이 있죠. 저도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까지 됐죠. 많진 않아요. 있긴 있어요. 그래서 완전 부정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은 자유로우시니까. 하지만 우리가 가장 건강하고 일반적인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성경적인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직접 내 귀로 듣는 방법이 주된 방법이라고 한다면은 그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주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야지만 알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럼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반응이 될까? 이게 이미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답이 다 있다니까요. 성경 말씀 출애굽기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 18절에서 19절 말씀 18절 먼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온 백성이 그들은 모세에게 말하였다. 어른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노예에서 벗어났을 때예요. 출애굽이죠. 엑소더스. 60만 대군이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시내 산에 왔습니다. 시내 산에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불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그 60만 명이 다 쳐다봤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으면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형상을 본 건 아니고. 그리고 거기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그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기적이죠. 정말 말 그대로 기적이죠. 하나님을 직접 목도하는 거예요.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 어땠습니까? 18절 말씀 보시면은 두려워, 떨고, 멀찍이 물러서고 이러다 죽겠다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모든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느끼는 죽음에 대한 직감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더럽고 추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심판받는다라는 영적인 직감. 이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느끼는 직감이 이러다 죽겠구나.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분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분 앞에 직접 선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때부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중간에 서서 그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을 세 글자로 뭐라고 부를까요? 제 말 못 알아들으셨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그 중간 전달자를 세 글자로, 사역자죠. 이거 사람을, 그렇죠, 선지자라고 부르죠. 선지자 또는 예언자. 모세가 그 선지자 역할을 한 거예요. 예언자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이, 선지자, 사도, 그렇게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받은 말씀을 기록한 책을 뭐라고 한다고요? 성경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최고의 방법입니다. 아니면 두려워 떨다가 죽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장 온유한 음성입니다. 이 성경의 온유한 음성 말고 다른 특별한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두려워 떨고 멀찍이 물러서 그러다 죽는다 생각이 든다니까요. 가장 최고의 방법, 가장 온유한 음성, 성경입니다. 이미 주셨는데 뭘 찾고 딴 걸 찾냐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면 모든 사람들이 더 쉽게 회개하고 쉽게 하나님을 믿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텐데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실제는 아마도 이럴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회개하기 전에 심장마비 걸려서 죽어요. 용태야, 너 이제 그걸 맨날 들려주신다고 생각해봐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이렇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람들 어떻게 됐죠? 출애굽기 읽어보신 분들 아시는데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느냐? 이집트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60만 대군의 제차일 첫 번째 세대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지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한 가지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공포감과 두려움으로, 강압적인 그 억압으로, 그걸로는 진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 떨면서 이러다 죽겠다 싶어서 일어나는 회개는 진짜 회개로 잘 이어지지가 않아요. 역사가 증명하죠. 회개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그 앞에서는 두려우니까. 듣는 척은 할 수 있어요. 두려우니까. 하지만 그 내면의 중심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 볼 때도 그걸 느끼셨을 거예요. 내가 막 화가 나고도 아이가 잘못해가지고 막 화나는데 노발대발하면서 용태야, 너 이거 말 안 들어. 막 그렇게 얘기하면은 애가 그 앞에서 엄마, 아빠 잘못했어요. 듣는 척하다가 엄마 안 보면 아빠 안 보면 또 다시 말 안 들어야지 이러면서 안 듣잖아요. 근데 그 아이와 내가 인격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해서 아이와 대화하면서 야, 사실은 네가 이러면은 안 좋아서 그러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잘 훈계하고 타이르고 가르쳐 주면은 그러면 애가 변해요. 그죠? 강압적으로는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언제 강압하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언제 협박하신 적 있으세요? 오히려 예수님은 죄인의 손에 붙들려서 체포되셨어요. 그리고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셨던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손과 발이 다 묶인 채 못 박힌 채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너무나 참 이런 표현이 죄송하지만 무력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연약하게 보이는 예수님, 그분이 이루신 복음과 구원 때문에 죄인이 회개합니다. 죄인이 구원받습니다. 죄인이 변화된 삶을 삽니다. 신의 산 앞에서 두렵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는 제대로 회개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십자가 아래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성령님은 그 예수님의 것을 받아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분, 십자가의 그 복음을 받아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분, 성령님은 그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오늘도 복음은, 성령님이 들려주신 복음은 우리를 회개로 이끌고 구원으로 이끄는 가장 온유한 음성입니다. 그 말씀이 성경에 써져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말씀 다시 봅니다. 시작.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잘 듣는 우리 형제자매들 되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So 스페셜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 평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를 앞에 두고도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내 앞에 은혜가 있는데, 가장 특별한 은혜가 내 앞에 있는데 그 은혜를 잘 못 받는 거예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게 제일 특별한데. 우리를 존중하시고 우리를 온유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우리를 존중하시는 걸까?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왜 이렇게 온유하다는 걸까?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러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자유도 있고요, 성경을 안 읽을 자유도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왜? 존중하시니까. 그분은 생각보다 너무 온유하시니까. 너 저 남자는 결혼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협박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가 있어야지 진짜 사랑이 나와요. 자유가 있어야지 진짜 순종이 나와요. 자유가 있어야지 진짜 회개가 나온다고요. 여러분, 만약에 자유가 없이 강압만 있다고 한다면 강압적인 상황에서 사랑이 나올까요? 강압을 하는 그 상황에서 회개가 진짜 나오겠냐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그 척하겠죠. 누가 나를 강압해서 나를 사랑해! 이거 뭐예요? 나를 사랑하라고, 넌 나를 사랑해야 돼. 이거 뭐예요? 가스라이팅, 스토킹, 범죄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인간은 어리석게도 지가 잘못하는 사랑을 하나님께 자꾸 투영시켜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고 잘못 말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우리를 존중하세요. 우리를 온유하게 대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주셨습니다. 가장 온유한 음성이 성경입니다. 가장 자유로우신 하나님께서, 사실 자기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라고 성경을 주셨다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을 때 크게 세 가지를 놓고서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냐면, 주님, 주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와 함께 우리 묵상지 보면은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십니까? 이렇게 묻는 질문들 설명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네,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알았으니까 하나님 제가 뭘 순종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서 순종할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요.
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서 회개할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크게 세 가지로 구경해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회개할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순종할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뭐 세 개 순서는 꼭 뭐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중에서 이제 먼저 마음에 와닿는 걸 가지고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사랑의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하나님께 뜻에 맞지 않는 나의 행동을 회개하는 거,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거, 사랑의 표현인 거죠. 자유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시면서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자유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이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존중하시고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니 나도 하나님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신 거죠. 혹시 아직도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것이 있으십니까? 그런 게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아직도 약간 두려움이 있고 아직도 좀 성령님은 조금 적당한 거리를 둘까요 우리? 이러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고 한다면은 성경책을 펼쳐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읽어보세요.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성령님에 대한 오해, 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자연스럽게 풀려나갈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또 답답한 삶의 자리가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리가 우리가 혼자서 아등바등하고 나 혼자 고민하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나 왜 이렇게 안 되지? 그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거를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고요. 기도 많이 해야지, 성령의 불을 받아야지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성경에 우리를 향한 필요한 응답과 성경에 우리를 향한 필요한 인도하심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미 성경이 있다고요. 안 펼쳐봐서 그렇지.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으로 제게 응답해 주십시오. 그분을 존중하고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시니까 나도 그분을 존중하면서 듣는 것입니다. 잠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을 존중하십시오. 그분을 존중하며 성경을 보세요. 그러면은 응답을 받고 인도하셔 봤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거기서 다 해결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하나님은 나한테 말씀하지 않으신 것 같아. 나한테는 뭐 특별한 감동이 별로 없는데,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아니에요. 특별한 건 이미 여기 있다고요. 여러분 손에 있어요. 특별한 사랑의 이미 우리에게 있고 특별한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특별한 사랑의 말씀이 여기 다 있어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성경에 써 있네. 가장 특별한 말씀, 나를 향한 가장 최고의 복음, 성경에 있습니다. 자꾸 다른 데서 특별하고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게 제일 매우 특별해요. 이보다 더 좋은 말씀은 없다고요.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러면은 두려움이나 걱정보다 회개하고 용서받고 용납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사랑을 더 풍성히 누릴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듯이 우리도 자유를 가지고 그분을 존중하며 그 기쁨을 누리고 사랑을 누리는 것이 더 풍성할 겁니다. 갇혀있지 마세요. 자유하세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충분히 자유할 수 있습니다. 꼭 이거여야만 해, 그런 거 없습니다. 말씀 안에 이미 중요한 길은 다 제시되어져 있고 그분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뛰어나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들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하나님의 그 온유한 음성을 잘 듣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님께서 충분히 마음대로 뜻대로 하실 수 있으시지만 마음대로 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에게 그 복음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사랑, 이 존중, 이 온유하심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자유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말에, 헛된 소리에, 거짓말에 속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안에서 바르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도우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세상 가치관에 홀리지 말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